할렐루야. 네, 오후에 배우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첫 찬양을 축복송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20분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없네요.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네, 이 찬양을 할 때 저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메말라가는 현실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메말랐던 그 심령이 촉촉하게 척척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찬양이 시작이 되면요, 제가 원래 5명을 생각했더니 5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를 딱 집으셔서요, 이 분한테 정말 마음을 다하면서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할 때까지 너무 고생이 많았다.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같은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더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을 드려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다 주변에 안 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대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박수, 저번에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물에 물만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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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달리네. 열려라 해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대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과 가정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룬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참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을 한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인간적인 안목을 의지해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교만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셔서 아멘.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셔서 온 교회가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을 위로하사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읽는 것은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힘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특별히 이 일이 되어지면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은데, 내가 좀 평안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거 하나에 집중하면서 힘을 다하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쓸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될 때가 되어지면 이제 건강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건강해지면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힘을 다 쓰죠.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힘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어떤 나이대가 되어지면 특별히 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를 놓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힘을 쓰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죠.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면 이제 아이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 같아서 평안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다 씁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좀 내가 평안해질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명예가 자신에게 그런 의미가 있으면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참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져도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돈이 주어지면 내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 정도 돈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의 안식을 얻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십억씩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한 달 관리비 내는 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돈이 많다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건강해도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은 해졌지만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무언가 이뤘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내가 이것만 되어지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왜 평안하지 않지? 왜 마음의 안식이 없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죠. 11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참 의외의 말씀입니다. 성공하기를 힘써라, 돈 버는 데 힘써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힘써라, 뭐 등등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힘쓰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더 깊은 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힘을 쓰라고 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인데,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할지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약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룬 것이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쪽에서 행하신 구원이 불안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긴장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더 앞에 나오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는 것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했었죠. 그런데도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시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경험했던 10가지 재앙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죠.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결국엔 약속의 땅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도장 찍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면 뭐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긴장 풀려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 긴장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 되지요. 난장판이 돼요. 어느 순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그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 가득 차게 되고요. 그 긴장감을 놔버리면요, 어느 순간 세상에서 내가 즐기던 거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정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니, 어떨 때는 뒤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연약함을 아니까, 성경이 아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예배가 습관되어지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쓰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불한 것이 없어서 그렇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약속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긴장을 풀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약속을 놓쳤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실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 우리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부시키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붙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자, 새생명 축제 지난주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40명 넘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영접기도 했나요? 자, 영접기도를 17분 그렇게 하셨는데 영접기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새 가족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하신 분들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을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과 딱 붙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내 생각은 내 생각,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다는 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으로 붙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옳다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말씀보다 더 걱정을 믿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걱정을 믿어버립니다. 말씀을 내 삶에 내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에 딱 붙여가지고 그 염려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걱정은 걱정인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염려는 그대로인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염려가 있어요? 그럼 염려가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삶으로 딱 붙어서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현실이 어려워지면 말씀보다 내 안에 걱정을 더 믿어버리고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삶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안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환경이 좋아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없어질 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삶으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하나 더 해주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1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면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온전히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도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되어지면 내 안에 교만도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운다면. 13절을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려면요, 일단 상처가 드러내야 돼요. 상처를 감추고 병원에 가가지고 저 아파서 왔는데요, 어디 아파서 왔는데요, 그냥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보여주세요, 못 보여줘요. 여러분, 어느 의사가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상처를 고치려면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들어가든 약을 바르든 어떻게 그렇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죄를 고백한다. 이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데 다 내 이야기 같잖아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져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요. 사람의 말로는 여러분 안 드러나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감동 정도 받았다 끝뿐이지 더 이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 들려질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죄가 건드려지고 내 연약함이 건드려지고 오늘 목사님 어디서 뭐 듣고 왔나 싶을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도 제가 듣기는 뭘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럴 때일수록 외면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드러난 이 모습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돈, 환경 그런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제대로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약을 바를 때는 좀 아파요. 수술할 때는 좀 아파요. 그런데요, 그 아픈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안식이 있어요. 더 이상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전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안식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식을 향해서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안식을 얻기 위해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의 최선은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얻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이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 거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줄 거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자신들을 하나님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남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산의 가족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결부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참 마음 여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가 다음 주로 연기돼서 다음 주에 이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김성기 장로님 모친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원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우지만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또 새벽과 수요 예배를 맡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담임 목사 없을 때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상달되어질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